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째 아이가 성치라는 아이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 이제 올해 이사를 와서 이천중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친구가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은 또 모르고 이제 축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늦게 집에 와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 낯선 상황들이 있으니까 아내가 매일 저녁마다 그 성채가 이제 축구가 연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이제 데리고 오고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계속 픽업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 어느 날부터 이 성채한테 데리러 간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천역 가서 집으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이제 원래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성치가 이제 집에 오는 시간하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해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해서 이제 엄마도 집에 가니까 같이 오자고 전화를 했는데, 성치가 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야? 고양이 소리 났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는 방향도 맞고 마침 엄마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태워서 오려고 하는데, 성치가 자기 친구들이랑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친구들이랑도 이제 같이 가고 싶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럼 친구들도 같이 태워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나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에 이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한테 내가 창피한가? 갑자기 그러면서 그렇게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중요한 그 친구의 시험이 있어요. 1차, 뭐 2차, 3차까지 있는데 1차, 2차를 붙은 거예요. 1차, 2차 합격을 하고 어느 날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가장 그 친한 친구가 그날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가 알고 자신의 시험을 포기하고 와서 여러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친구가 자신의 시험을 포기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준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너무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꼭 그런 친구들은 멋있어요. 그런 저기를 가진 친구들은. 그래서 막 미안해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험은 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말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을 그 친구가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친구에게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도 후에 나중에 혹시라도 어저께 뭐 나이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아니면 혹시라도 오랜만에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간다면,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오태야 라고 부르는데 뭔가 길거리에서 그 친구를 내가 창피해 한다면, 그렇다면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떨까? 제가 가정을 해서 한번 이런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 친구,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 그 친구를 어쩌면은 지금 내가 그 친구를 이름뿐인 친구로,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지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는 때로는 창피한 친구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지 제가 알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10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었는데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 무슨 상황인지 복잡하고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마지막 구절이더라고요. 마지막 구절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들 외모로 많이 판단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얼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으겠지만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부딪히는 가장 그 큰 이유, 그 가장 큰 쟁점은 쉽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겉대 속.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겉대 속. 겉모습 대 속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으로 겉은 번지르르 하고 겉을 중요시 여기고 겉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걸 걸었어요. 이 겉에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때로는 듣고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그 겉모습조차도 사라져버리는, 한마디로 빈 껍데기 겉만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겉껍데기만 남은 신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화를 안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힙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목사 역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껍데기의 신앙만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겉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는 직장과 학교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따라합시다,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적인 신앙은 말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명절에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형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좀 예루살렘에서 한번 좀 유명해지라고, 여기 시골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도시에 가서 형의 그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안 되어서 안 간다라고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봤던 모습들,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질 않나, 또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이런 엄청난 소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보기 전부터 수많은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기대된다라고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드러나게, 이 드러나게라는 말이 뭐예요? 소위 대놓고, 쉽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요? 13절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하고 그 소문에 대해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수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말을 못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았던 유대인들은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자기도 오해받고 자기도 손해를 보고 자기도 거기에 혹여나 엮이게 될까봐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외식적인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외식적인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다라는 거예요. 말만 많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도 큽니다. 이거 하면서 저도 좀 찔렸어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이래저래 소문만 듣고 무성의 말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말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말해야 될 때는 빠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어떤 눈치 보고 불리할 것 같을 때는 어느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때, 정작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 않는, 숨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외식적인 신앙인에 대해서, 말만 많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는 편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이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고, 혹시나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면 불리해질까 봐 쉬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외식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말이 있죠. 겉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뭐예요? 뭐만 잘해? 뭐만 잘 달아요? 댓글로만 말만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우리 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고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일주일 동안 직장으로 나가서 학교로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옛자는 한마디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식적인 신앙인은 말만 많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유익 중심으로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무성한 말들만 많은 데에 비해 오늘 주님의, 우리가 본문을 다 하나하나 정확히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오셔서 본인이 위험에 빠질 것을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크게 합시다. 알면서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위험에 처하고 본인이 위기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전 한가운데 서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따라합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곧 자신의 유익 중심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자,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유익 중심으로만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게 너무나도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럼 청년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들어도. 그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이게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A를 막 주장해.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A파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B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유익이 B 쪽에 나오니까 그 B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유익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유익 중심으로가 아닌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행동하자. 그렇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들으면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거 쓰면서 정말 쓰기 싫었어요. 이번 주는 특히 설교문이 쓰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웃어요?
설교문을 쓰는데 너무 쓰기가 싫은 거. 왜 이렇게 쓰기 싫은 거지? 이따 결론 때 말할게요. 왜 이렇게 쓰기 싫었는지. 아마 눈치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일련의 행동들이 내 유익 중심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종종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내 상황과 내 환경, 내 감정, 내 유익이 늘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에 내 유익에 합당하면 행동하고 그렇지 않고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키워드가 뭐 있어요? 요즘에 현대의 키워드가 개인주의, 합리주의.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지난주에 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합리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희생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낸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이게 좀 가장 좀 많이 마음에 이렇게 걸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요? 화를 낸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나와 있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어. 당신 사탄 들렸어.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막 이 유대인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나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당시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 욕이었대요. 당신 귀신 들렸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망할 놈, 정신 나간 놈. 죄송해요. 손가락 찔러서. 3대가 저주받을 놈. 카메라에다 해 지금 나한테 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에?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당신 귀신 들렸어. 이 말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흥분을 하고 예수님께 이런 심한 욕을 했을까? 그 전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다고요? 뭐를 지키는 거? 뭐를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체성이었어요. 누가 율법을 더 제일 잘 지키는지, 그거 가지고 신앙의 서열과 판단이 그 당시에 나눠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중에 뭐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따라합시다, 분노 발작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가장 자존심 상하는 거,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분노 발작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 내가 서종환 형제님 찬양인도 몇 년 하셨어요? 12년이잖아. 내가 찬양인도를 여기에서, 여기 이거 다른 것이 내 발자국이야. 내가 찬양인도 하면서 이거 발자국이야 이거. 내가 찬양인도를 12년을 하고 임원 내가 회장을 몇 번 하고 내가 교회 밥만 먹은 게 얼만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안수집사, 장로, 권사,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데 감히 날 무시해? 내가 한 일이 없다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 귀신 들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분노합니까?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내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라도 당하는 날에는, 그날은 내가 교회 떠나는 날이야. 교회를 정리하고 나도 은강교회로 갈래. 거기 가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데. 그날은 나 교회 떠나는 날이야. 왜? 무시받았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날은 교회를 정리하고 떠나는 날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실제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나한테 뭘 줬어?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이 공동체, 이 비전랜드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저 목사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맨날 서정환하고 변준영만 좋아해. 가끔 얘기 들어. 목사님, 저 정환이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우리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을 인정받지 못할 때, 정말로 누가 봐주지 않을 때, 인정받지 못해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외식적인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을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그거에 있어서 떠나가고, 그거에 있어서 신앙마저도, 주님마저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늘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도 누구에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가장 믿은 가족들에게까지, 형제들에게까지 인정도 못 받으시고, 예수님은 늘 날마다 어딜 가든지 세상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미움을 당하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는, 그것도 그분은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 얘기하잖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유 없이 늘 억울하게 이 땅에 계셨다가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누구의 삶을 닮아가야 될까요? 스승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23절 말씀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예수님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일은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죽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을 고쳤는데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사람이 살아났는데 38년 만에 같이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안식일 규칙을 어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를 무시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생각하십니까? 찬양팀, 찬양 오늘 정말로 은혜롭게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임원분들 너무 늘 날마다 헌신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모태신앙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소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화들, 알고 있던 것들, 늘 날마다 가지고 있던 상식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조차도 늘 그래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옆에 사람이 살아나고 옆에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래서 쟤는 왜 저러냐는 거야. 쟤는 왜 혼자 오버하냐라는 거야. 우리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났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옳은 것을 따지기 전에 얼마나 그가 회복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같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변준이 형 또 왜 저러죠? 오늘 왜 울고 앉아있어? 찬양하기 전에. 속으로 또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그런 외식적인 신앙인들이 제 목사인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제일 기분 나쁘고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할 때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훼손될 때, 말씀이 변질될 때,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런 외식적인 신앙들이 나올 때 그때는 분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쉬쉬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편하게 가자. 정작 말해야 될 때는 말 안 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그때는 늘 뒤에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까? 그 이유가 진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부터 다시 한번 기경하고 이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예수님의 결론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도 우리 부족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외식적인 신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외식적으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외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분은 외식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주님은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우리를 향한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은 그런 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한 번도 그러는 척 외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에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참 이번 주는 항상 그렇지만 이번 주는 더 괴롭더라고요. 왜 괴로웠을까? 내가 쓰고 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인 거야. 나도 말만 많고 목소리는 또 오죽커? 왜 웃어? 왜 웃어요? 인정하는 거야? 정작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중요할 때 빠지고 늘 뒤에서 내 유익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라도 하는 날에는 대놓고 화는 못 내죠. 잘릴까 봐. 속으로 저런 샹 꿈에서 두드러 패고 얼마나 못났으면. 결국 저 역시 외식하는 목사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시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매일 돌아봐야 된다. 돌아보는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해도 돌아보는 일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는 늘 죄인이고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늘 부끄러워하고 있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외식적인 신앙인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으셨는데 나는 반대로 내가 진심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외식적인 신앙인이 아닌 속이 꽉 찬 그래서 세상의 빛 소금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